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들이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으로 또 이끌어 주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면서 기쁨의 날 주시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길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르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은 예수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부활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리는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모습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분야 거듭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꿈꾸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과 기쁨이 다시금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형편 가운데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죽음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천국을 꿈꾸며 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그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과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금 섭섭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이동통제 명령이 곧 다가오는 화요일 날 다 해제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시 2주간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무서운 바이러스 그것이 전염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방지되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주가 길어졌지만은 인내하면서 각 가정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다시금 갖게 되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이 있을지, 어떤 의미들을 주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법 집행에 있어서 비례 원칙을 말할 때 주로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 죄를 지은 사람,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벌을 주게 되죠. 그렇지만은 아주 심각한, 극심한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해를 입히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은 그에 상응하는 큰 벌, 무거운 벌 그런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죄의 경중을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비례 원칙을 말하기 위해서 플라이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말해본다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아주 큰 벌을 주지만은 죄를 조금 지은 사람에게는 조그만 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벌을 주어야 되지요? 그건 당연하죠.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의해 가지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벌을 줄 필요가 없죠. 또는 주어서도 안 되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죄가 없으신 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또 세금 바치는 것도 금지시키는 것 같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정통했을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플라이너라는 분이 말한 것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없죠. 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죠. 무죄한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가 손을 씻는 이야기인데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여러 가지 죄를 찾고자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이렇다 할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다 하는 것을 공언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애매하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성경 가만히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폭행하였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도리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분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죠. 도리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싶고자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쁜 짓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라. 타일러 주시면서 또 몸소 보여주시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고발당하시고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순응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사형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잡히시고 심은받으시고 고통 당하신 것이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 가르침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선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다. 우리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떠올려 보면 설날이나 추석 이럴 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때 성룡이라든지 홍금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국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나오는 영화들, 그런 것들을 거의 빠짐없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런 중국 무술 영화의 스토리가 되게 일정하죠. 어떤 집안의 악당들이 들이닥쳐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강탈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런데 그런 어떤 피해 과정 가운데서 주인공은 이제 어떻게 피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뭐 산 깊은 골짜기에 가기도 하고, 어떤 또 무술의 대가를 만나게 되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무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무술에 아주 고수가 되죠. 그래서 원수를 찾아가서 자기 부모님의 원수, 형제, 자매들의 원수, 집안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그때 당시에는 재밌게 봤죠. 재밌게 서로 격렬하게 싸우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권선징악, 악은 물리쳐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무술 흉내낸다고 하다가 친구들이나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군중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또 고소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고, 또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미움의 감정도 막 솟아날 수도 있겠죠. 보통의 사람의 감정이라면. 그리고 또 금방 이야기를 나눈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면은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삶의 기회를 얻게 된다고 했을 때 누구부터 찾아가야 될까요?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모욕을 주고 자기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해야죠.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 보통의 세상의 이치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지게 되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복수하시고 보복하면서 다니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원수같이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와 함께 계속 걸어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죠. 깨닫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을 즈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들을 보복한 것도 아니고 꾸지람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일컬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보복하러 그 사람 곁에 간 것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도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디 이곳에 모여서 숨어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느냐?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것이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다음에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슬픔의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12제자 중 하나였던 디도모라 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확신을 잃은 채 고기자리비 하러 갔던 제자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망한 채 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게 하시고 확신을 되찾고 사도로서의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와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나온 오래 믿지 않고 짧게 믿으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야 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는 다른 사람들 그 제자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그러고
참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으로 혹은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탓하거나 벌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항상 우리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격리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에 대한 궁금증,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제일 간단한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죠. 감옥에 갇혀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갇혀서 산다든지 또는 노동을 한다든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고속금이라 그러죠. 그 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축구 선수 호나우두 주니어가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한 달 정도 만에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서 풀려났죠. 보석금이 무려 160만 달러래요.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19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런 보석금을 내고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착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 그 공로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과제이죠. 우리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 과제가 되어야 할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게 해 주시고 그분들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구원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부활주일 맞이했는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들이 있다면 보완하신 예수님께 다시 다 내어 맡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 또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 또 평안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